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도행적 35장 구원이 유대인에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전체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교인이 된 유대인들,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전체적인 중요한 복음의 대진리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로마서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낼 때에 오늘 우리가 이 공부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기별이 이 로마서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로마서 전체 중에서 바울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읽어드렸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산헤드린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의 경험을 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복음 전도자로 나왔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았고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교를 퍼뜨리고 있는 이 복음 사업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똑같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 있다. 그 말을 하면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내가 전파하는 이 예수는 하나님 속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계시된 복음이다. 이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이 복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하는 구원의 자질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에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좀 읽어서 이해하면 좋겠지만 오늘 짧은 시간에 짧은 내용 안에서 핵심적인 얘기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보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잠을 못 자고 죽음에 이를 지경까지 고민했고 걱정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옛날에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 바울이 그곳에 왔을 때 옛날이나 다름없이 신자들이 바울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그 환대를 받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동안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그 모든 문제가 다 이제 잠잠하게 정리가 되고 안정적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성도들이 많이 자라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됐을 때 얼마나 평안함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울은 아주 평안한 안식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늘 로마야를 한번 가야 된다 생각했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 못 갔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이제 로마서지요. 사실은 바울은요, 이 로마에 있는 새로 탄생한 그리스도 교회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할 때에 복음의 대원칙을 제시하는 편지를 썼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큰 복음이었다는 이 진리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쓸 때에 바울의 가슴이 얼마나 뜨겁고 확실한 진리를 전했겠습니까? 한동안 유대인들의 편견은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복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을 서두에 쓰면서 이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로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이다. 이걸 서두에 썼고요. 그리고 그가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이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뜻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주입시키기를 바울은 굉장히 원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너무나 분명하게 쓰면서
로마에 보낸 이 편지에 실려 있는 이 복음이 주변에 있는 신자들도 이 진리를 알고 도움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또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만 이 기별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의 대원칙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드릴게요.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진리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굳센 등대처럼 섰다. 루터의 마음을 싸고 있던 흑암을 흩어버리고 그에게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타낸 것은 바로 이 빛이었다. 동일한 빛은 죄짐을 진 무수한 영혼들을 용서와 평화의 참 근원으로 인도하였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사도행적 373, 374. 바울이 로마에 보낸 이 편지에 기록된 이 진리의 대원칙들은 그 이후 여러 세대를 거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성경 전체의 중심 복음이 로마서에 다 집중되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낼 때 사실 바울의 심령 속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이에요. 내 민족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고 멸망당하는 이러한 상황은 바울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바울의 심령은 자기처럼 이 복음을 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그 동료들을 자기의 경험으로 그들을 이해하면서 어쨌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가슴 속에 박혀있던 애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우리가 다다음 장에 공부를 해보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바울은 죽어도 그 길을 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면서 복음 사도로 준비가 됐을 때 그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에요. 왜? 거기 자기 동료들에게 자기가 받은 이 빛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지낸 그 경험담도 듣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때도 예루살렘에 가니까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죽이려고 해서 그때 다소로 피해서 도망을 갔잖아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이 바울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 바울이 쓴 이 글 속에 나타난 바울의 마음, 이건 누구의 마음인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뽑아낸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가르쳐서 온 세상에 빛의 전달자로 삼기를 원하셨던 백성들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늘 박혀 있는 사상은 이 선민 사상이었어요. 이것을 자신들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이기적으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몰랐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중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셨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엄모할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좀 깨달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된 대로 그들은 그것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부터 수세기를 내다보면서 선지자들을 차례로 거절하고 죽일 뿐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와도 죽일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대열에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10장 20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로 21절.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로 내가 태어났다. 이런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내 목숨도 저들이 찾고 있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다고 하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죄가 어떠하든지 이것을 내가 다 제해버렸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이사야 55장 7절로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널리 용서해놨다.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너희들하고 다르다. 그러니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누이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모든 걸 다 용서해놨으니까 돌아오라. 이런 부르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패역함을 싫어하셨지만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다시 돌아오면 되도록 미리 다 용서해 놓으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듣고 엉뚱한 짓 한다고 그 자식을 영원히 내쳐버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오늘 이 장에서 좀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민족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기회가 끝나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나가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12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로 15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나가서 그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까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런 하나님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기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그 이상으로 모든 민족들에게서 다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먼저 받고 온 세상의 복음 전도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지만 그들이 그 특권을 다 잃었고요. 그 중에서 지금 바울이 나와서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사도로 다 일해야 됐거든요. 그 특권을 유대인들이 다 놓쳐버린 것이죠. 그런데 한 민족으로서 유대 민족은 실패했지만 그 백성들 중에서는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열심히 전했을 때에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초기 교회가 설 때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 중에 깨어있고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기독교 기초를 놓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은 무리가 있겠다는 것이고 그 남은 무리로 인해서 또 이 신약 교회가 서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1장 17절 이후로 바울은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그들의 특권을 다 상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원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돌아와서 참 감람나무에 붙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 민족들이 이 꺾어진 가지이지만
가지가 꺾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일 수 있었다. 그런데 원 감람나무에서 잘라지니 가지야말로 얼마나 감람나무에 와서 접붙여지기를 원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났던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오면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구원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는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을 쓰고 있는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며 똑같은 축복이 다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겠다고 하셨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멸망당하고 성전이 황폐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그때 이들은 이교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살았습니다. 그 민족들은 열국으로 다 흩어졌던 것이에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다시 서게 됐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국가로서는 자기들의 독립국가를 가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다음 말씀이 조금 길지만 꼭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내용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기별의 마지막 선포에 있어서 지금까지 무시되었던 계층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한 사업을 해야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이 세상 각처에서 발견되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하신다. 여호와의 영원한 목적을 설명함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합할 때 이것은 많은 유대인에게 새로운 창조 곧 영혼의 부활의 아침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복음 시대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여러 페이지에 묘사된 것을 보고 신약 성경이 얼마나 분명하게 구약 성경을 설명하는지를 깨달을 때 그들의 잠자던 기능은 일깨움을 받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세계의 구주로 인정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속주로 영접할 것이다. 그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사도행적 381.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들을 들어서 자신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분이 예언된 그대로 그때에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일하시고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성취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도 보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이제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지만 신약 성경을 거기다 갖다 보태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준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약과 신약이 한 세트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면 그들은 이미 구약은 알고 믿는 성경이고 이것이 예수님으로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짚어서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이 확실히 믿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도 유대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가지고 영원한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방방곡곡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에 꼭 그 부담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일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